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황송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실존하시고, 물론 예수님은 그 눈으로 보이는 가운데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 우리가 이제 구세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봐야지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얘기를 하면은 보석 같은 믿음. 모든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석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로는 하지,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베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아드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2위인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이제 온 메시아를 믿는 거고,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소망이죠. 계속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니까 이 영적 세계에 그 귀신들도 있고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속사는 절대로 사람이 피조물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듣는 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기록을 하게끔 성경 저자들이 있죠. 그 성경 저자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이제 6절을 볼 텐데, 이 말씀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누가 썼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누가 썼지 아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그런 그 로마 제국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의 로마 그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중생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보석 같은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은 연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을 저 사람 뭐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이제 좀 우습게 봐야지 돼. 그게 아니고 신앙이 연약하니까 내가 잘 돌봐야지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세요, 이분이. 왜냐면 이게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은 저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십자가를 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고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빚을 갚아주고 보상해 준다는 것도 쉽지 않는데, 죄 많은 친구를 위해서, 죄 진 친구는 그래도 죄를 네가 줬으니까 마땅히 너는 죄값을 네가 치러야지, 네가 치러야지 이러잖아요. 그 죄를 내가 다 이렇게 그를 전가받아 가지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제사 의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든가 이 제사 의식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진 거를 1년에 한 번 양에게 이제 그런 죄를 전가해 가지고 피 뿌림이 없이는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와 물을 다 흘리셔야지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쫙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1절,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힘든 거예요, 진짜.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스럽고, 야, 우리가 뭐길래, 우린 죄 많은 인생인데, 예수님은 아예 죄 없는 친구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죄인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죄인이 하면 이 친구하고 가까이면 안 되지, 이거. 무슨 이거 괜히 전염되면 큰일 나지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나쁘다기보다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저 사람이 병이 걸렸다, 저건 뭐 죄를 졌으니까 저건 뭐 양이지 저게,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자의 친구가 돼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분이 에페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평화를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에서는 벌써 그 참 평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좀 만나자, 자꾸 만나서 전쟁 같은 거를 좀 막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일본 총리가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보면 이번에 에페케이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경제 문제도 어떻게 이거 해결을 해나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해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지. 그래서 에페케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 보니까 이 대통령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악수하고 서로 이렇게 애를 지키면서, 거기서 막 욕설하고 막 그런 사람 없어요. 보면은요, 다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악수라는 게 뭐예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많으시죠, 이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친구란 말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좋고 이러니까 자네는 내 친구야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맨날 야단이나 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자기 제자들을 자랑하고 이러지, 야단치는 거는 만약에 야단친다고 하면은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관계가 없으면 야단칠 필요도 없는 거죠.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 십자가 칠 필요도 없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도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귀신들과 마귀가 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야.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뭐 힘이 없는 분의 힘이지만 그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체가 이 보석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 참 내가 좀 도와줘야지 되겠다. 그리고 내 기쁨보다 저 상대방이 기쁘면 더 좋고 좋아지고 말이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그 행위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겠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신 거는 영적으로는 성공을 하셨지만은 육적으로는 예수님 뭐 결혼하신 분도 아니고 또 가정을 일으킨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랑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도 이제 이루어야지 되고 그런 이론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결혼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결혼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자녀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영적 세계를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당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지 돼, 이분은요. 근데 그걸 잘 오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한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구나,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이 MDB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각 우리 교단마다 다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인정을 하지,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다른 경전 같은 거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경전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베드로도 사도도 그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고 유다 선생님도 그러고 야고보 선생님도 그러고 이단들이 많으니까 늘 조심해야지 된다. 사도 요한 좀 더 알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늘 조심해야지 되고, 교권주의자들도 많으니까 늘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게 성경이 그런 거예요. 보면 이단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이게 우리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폐기한다든지 윤리 도덕을 폐기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다 응답되는 게 아니, 보면 그래도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내용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안 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자네들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자네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자네들 안에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늘 실수만 하시고 하신 말씀 말만 하실 때마다 늘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곤욕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다 옳은 말씀만 하시고 추억 같은 말씀만 주시고 믿음도 보석 같은 믿음이야. 그 보석 같은 믿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욱박지르고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 가르쳐줘서 에레도리어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지고 나는 기쁘질 않지만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이번에 신노래 운동본부에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어르신분들이 동네 어르신분들 오신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모두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니까 혹시 짜증 나면 어떡하시나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모니 이루는 거 보면 요즘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다 좋아하고 에페게 같은 데도 보면은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라고. 혈맹인가 동맹이니까. 그게 꼭 뭐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온 그런 대표들하고 서로 참 이렇게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 비가 많이 와서 뭐 수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어렵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실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원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참 위로한다 그러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 지구촌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 나라의 어려움으로 알고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세계관이야.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가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내년도 보면 콘서트를 할 때에 그 참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할 때 얼굴이 닮았는데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날 돌봐주질 않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글자를 하는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부모님이나 어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가자 전도를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성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한테 그냥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다 끝나면 이제 천국에 와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거룩한 미션을 줬어. 그게 뭐냐면 문안명령을 준행하고 성교명령을 준행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8일 날 세계 CEO 전문인 선교에서 전문인 선교 대상 주는 것도 바로 문안명령 준행가. 이분들이 문안명령을 준행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교육 분야에서 어느 총장님이 받으시고, 또 외교 분야 그래서 또 외교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게 다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분은 이제 전문인 선교사라도 파송을 받아가시고 건전한 교단에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그런 사역을 했다고 이제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주는 게 뭐냐면은 또 물론 이제 언론이 중요하거든요. 언론사 이제 이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독 언론. 또 뭐 감사하죠. 또 기도, 의료가 중요해요. 의료 선교사로.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한 분들을 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을 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 귀신들과 마귀는 절대로 은혜를 우리한테 주지는 못해요. 물론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그럼 귀신은 아니죠. 귀신들이 무슨 은혜를 줍니까? 은혜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은사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이게 보석 같은 믿음, 나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참 살면 참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권이 줄 줄 믿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약하니까 내가 지혜가 우둔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긴 한데 문화명령을 준행하고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좀 머리가 좀 우둔해요.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내가 회의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학이 좀 약해. 하나님 저한테 언어에 요즘 뭐 인공지능이니까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게 생성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또 음악도 잘 만들어내고 그지만 지적 재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기계지 기계.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다고 기계를 우리를 돕게 하게 자동차 같은 거예요.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니까 어떤 친구는 벌써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됐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발달이 됐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부족한 게 많아요. 보면은 틀리는 것도 많고 이제 다 그거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눈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렇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는 그럼 목사님 계속 우리 수요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참여를 해서 잠깐만 이렇게 듣게 되면은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우리 신앙이 조금 이렇게 자라납니까? 그러면요, 그게 성화의 단계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와서 믿음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돼. 우리가 들은 거로 다쳐. 그리고 뭐 말씀도 듣지도 않고 신앙이 잘할 거로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도 진행하고 또 일도 해야지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또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한 시간에 잠깐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오래 생각해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 교회마다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잖아. 그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잘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이 살살 자라나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나.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에 그 영화의 단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성화의 단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숙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겉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후패해지지만은 뭐 어떤 분은 나이를 드셔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영양이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는 거를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러나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잘 오신 거야.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